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장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내가 다 컸는데 내 나이에 무슨 또 성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서 일신우일신함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내일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다른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망가지고 부서지고 사망이 가득한 그러한 몹쓸 세계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궁핍과 빈곤과 사망이 판을 치는 마귀의 세계가 된 것이죠. 이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이 속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망의 번세를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제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시고 기진맥진해져 있는 마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마귀, 그 마귀를 향해서 마귀를 대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의 목을 눌러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하고 패배하고 낙담하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동력하며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되 너 혼자 싸우지 말 것이며 내 아들 예수가 먼저 싸워서 상대방을 힘을 다 빼놓고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힘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네가 들어가서 마귀의 목을 밟으라. 다 이겨놓은 싸움 가서 네가 마무리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고 세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예수님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요약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는 땅에 앉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겸손과 낮아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우선 이렇게 낮아지는 겸손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삶이 변화될 것이고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이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노라고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소들이 교배만 했다 하면 쌍태를 잉태하게 되고 또 밭에 논에 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혹시 가지가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만 믿기만 한다면,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면 그렇게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일들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들의 삶이라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자사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밥을 굶고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 이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다.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땅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낮아짐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과 물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땅에 앉으면 사람과 땅은 하나가 되어진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무엇입니까? 흙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흙은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의미하는 게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그 백성들,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땅에 앉으라, 땅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라, 낮아지라, 겸손해져라, 그리고 떡을 나눠주는 자를 향하여서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에 앉으라,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변 사방 환경을 돌아보면은 거기서는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 현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막혔다 할지라도 오방은 늘 열려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들의 슬픈 상황들을 맡기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땅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낮아지라고, 땅과 하나가 되라고, 겸손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낮아짐과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떡뿐 아니라 생선도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갑절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갑절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을 따라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6억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은 종에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기약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 큰 돈을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아닙니다. 담보물 하나 잡고서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재량대로 해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다만 가만히 있지만 말고 무엇이든지 해보라. 손해가 나더라도 괜찮으니까 열심히만 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그 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금액의 돈을 달란트를 맡겨주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믿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을 북돋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뒤이어 생선을 주시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넉넉하시고 부유하셔서 우리들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풍성한 하나님, 풍성히 얻게 하고 더 얻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떡은 그랬을 때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논밭에 소출이 많은 것, 떡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떡의 은혜이고요. 남편의 직장이 상관해서 월급 제때제때 나오는 것, 이것 또한 떡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떡의 은혜이고요.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로부터 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 또한 떡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생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하면 찰밥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생쌀을 바나나 잎에 싸서 쪄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것이 한 사람 분량 도시락입니다. 우리 김밥 싸듯이 호일에다 김밥 싸오듯이 그렇게 바나나 잎에 하나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그게 한 끼 식사인데 그걸 먹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 모양은 꼭 우리나라에서 굴비같이 생긴 그런 모양인데 크기는 한 2마디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러한 납작하게 말린 생선인데 그걸 같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생선을 같이 먹으니까 이게 그 적절하게 짠맛이 나면서 그렇게 맛이 좋았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밥이 떡의 은혜다라고 한다면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덧붙여지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눈물 흐르게 해주심도 생선의 은혜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심도 생선의 은혜이고요. 기도하는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생선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소소한 기쁨과 감사, 하나님 이래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요인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대체 어느 신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사랑을 간직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에 앉게 하심으로 겸손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떡과 생선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간수하고 흩으시는 예수님,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들로 하여금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직 우리 사회, 우리들의 삶 속에 쥐포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이 강원도 어부들은, 동해에 있던 어부들은 쥐치를 말리면 쥐포가 되지 않아요? 이 쥐치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은 에이 재수없다고 해서 그냥 집어던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쥐포가 얼마나 비싼 값에 이렇게 팔리고 있겠습니까? 귀한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것을 모두 거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이것들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은혜를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오다 보면 이렇게 모퉁이를 돌면 교회가 보이는데 그 모퉁이를 돌면서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그렇게 흐르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세상스럽게 교회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저를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모든 남은 부스러기들을 광주리에 다 모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기억들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채워진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처소로 흩어서 보내고 계십니다. 뭡니까? 네 속에 있는 사랑, 네가 받은 기적, 네가 경험한 능력, 이런 것들을 너의 처소에 가서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라들은 활용해야 마땅한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주인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풍성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그저 내 속에 꽁꽁 감추어두기만 한다면 땅에 파묻어 놓은 달란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머니 속의 송곳은 결코 감출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이지 왜 굳이 저를 그 일에 동참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한 달란트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달란트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당신이 귀찮은 일을 우리들에게 대신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1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5시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1시간짜리 일을 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한 달란트를 주겠습니까? 어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도 주고 싶어서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한 가족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단지 야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 길거리에는 돌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에게 상급을 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그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베풀어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든 나눠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걸어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그 짐을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나 더한,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베풀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스러기들을 다 거두어라. 그리고 이 무리들을 다 훑어보내라. 그리고 우리도 달마누다로 가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몇 명 전도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했느냐. 얼마나 이웃들을 향하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야,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야, 역시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네. 확실하구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과 생선을 주시며 이제는 흩어 보내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때가 가깝고 우리의 일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상급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그들의 처소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세워져야만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시여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받은 바 능력을 따라서 이웃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간절한 소망을 따라 부지런히 성장하고 부지런히 성숙하고 부지런히 힘을 길러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짐으로써 이 세상에 만연한 마귀 사단의 모든 일들을 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당산교회 모든 귀한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